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먼저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냐? 제자란 말은 담는다, 배운다, 학습한다, 모방한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배우고 학습하고 나를 모방하고 나를 담는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게 되면은 집착을 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전후를 보면은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껄끄럽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중상모략하고 나를 법정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5장 마지막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오늘 본문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의 큰 흐름은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제자냐? 다른 말로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받은 증거를 표현하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제자 아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제자는 제자인데 너무도 멀찍이 있는 부끄러운 제자의 모습이니 그 모습을 바꾸고 회개하고 고치라는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더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 하고 특별히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저걸 꼭 가지고 말 거야. 내가 저 자리에 꼭 오르고 말 거야. 내가 저것은 꼭 성취하고 말 거야 하는 그런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도 나에게 더하시고 나도 남에게 더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는 것,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날 이유 첫 번째 하나는,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날 이유는 그래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액션을 취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소유에 대한 욕심을 계속 붙들고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니까 해도 마이너스고 성취해도 결국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지나칠 정도로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쉽게 표현하면은 언제나 자기 생각이 늘 옳아요. 언제나 내 방법이 항상 옳아요. 그래서 남의 생각에 대해서, 남의 말에 대해서, 남의 행동과 방법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허구한 날 일평생을 매일 남에게 영향을 주고 남을 고치고 남을 뜯어서 개조시키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내 방법은 언제나 상위의 방법이고 남의 방법은 늘 하위의 방법이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관철시켜 가지고 모두를 제압시키고 변화시켜서 나를 따라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나오는가 하면 무리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강하게 무섭게 해야 되고 끈질기게 될 때까지 말해야 되거든요. 이 무리한 방법을 써서라도 억지로 다른 사람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내 방향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해요.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되네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도 옳지만 저 사람도 옳다. 아멘. 내 방법도 옳지만 저 사람의 방법도 옳다. 그러면은 그렇게 만날 때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계속 얘기해야 되고 또 나중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안 된다고 말이죠. 무리한 방법을 써서라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남에게 그렇죠, 맞아요, 그러네요, 진짜 훌륭하네요, 이렇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항의하려는 마음이 언제나 남아있어요. 언제나 남에게 따지려는 마음이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조금만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그대로 팍 하고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남을 시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을 꼭 고쳐줘야 돼. 저 사람을 꼭 내가 가르쳐 주고야 말 거야.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도 해보셨고 우리들 다 해봤지만은 그게 잘 안 돼요. 여간해 가지고는 사람이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아요. 거의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은 쉽게 변하지를 않아요. 도리어 불만족과 탄식과 괴로움이 내 삶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까지 와서도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자기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개혁시키고 다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도 평화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기쁘려고, 즐거우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무리한 방법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네가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집착을 버리라. 그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더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이 더하심으로 내가 더함을 받고 다른 사람을 더하게 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내가 한 사람 변화되면은 다 달라지고 좋아지는데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꼭 언제나 늘, 제가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꼭 언제나 늘 하는 말, 하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내가 변하면이 아니라 꼭 네가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꼭 나는 변할 생각 안 하고 니만 변해라 그러면은 이거는 일평생 두고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애들만 변하기 원하면은 이거는 일평생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알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생각과 방법이 뭐냐? 네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게 되면, 만나게 되면은, 접촉하게 되면은, 회의하게 되면은 그렇게 나타나요. 꼭 얘기해 가지고 남을 고치고 내가 옳고 이 얘기를 해야만 식성이 풀리고 꿀잠을 단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신에 대한 뭘 버리지 않아서 집착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예수님은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더하는 인생을 살고 언제나 변화와 개혁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고 다른 사람이 타겟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책임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공동체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 되고 일치된 가정 가지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은데 계속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다. 결국은 좋은 의도든 좋은 의도가 아니든 간에 가정은 시끄러워지니까 그러니까 나오면은 집에 들어가기 싫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들 있어요. 남자들의 완고함과 자기주의, 자기 방식, 자기 고집 때문에 여자들이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경우 많아요. 반대도 많아요. 여자분들에게. 그래가지고는 여자들이 남자하고 떨어지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요. 남자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집에서. 왜 그러냐? 그런 남자들의 완고함,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책임의식이 있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에 대한 주체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의 행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먼저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자유롭게 돼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동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대나무 아시잖아요. 대나무가 속이 비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디마디가 막혀져 있어요. 그 대나무를 통해서 대나무에 물을 붓고 물이 흘러가고 대나무 관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그 마디마디에 있는 그 마디, 그 속에 있는 부분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요. 대나무 속에 안에 들어있는 막힌 것들을 다 뚫어야 돼요. 자신의 소유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비워진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대나무 그 관을 통해서 물을 부으면 물이 그대로 흘러가요. 대나무 안에다가 밥 해주는 밥 먹어본 적도 있잖아요. 속을 비우지 않고는 밥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워진 상태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집착 가지려는 내가 올라가고 모두가 대통령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대통령 하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국회의원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장관하겠다고 명함을 내밀면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모두가 목사하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장로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다. 그런 어떤 명예나 직책에 대한 모두가 다 가부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가 다 명예를 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부터 집착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남을 위해서 우리가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 많이 봤잖아요. 직분을 주면 일해요. 참 신통한 사람이에요. 직분을 맡기면은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그래요. 근데 직분, 어떤 일을 안 맡기면은 절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부동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맞다고 얘기하세요. 목사라고 다 훌륭하지 않잖아요. 얘기를 안 해요. 맞다고 얘기해요. 왜? 목사라고 다 맞는 게 아니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된다고 무슨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장로가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집사님인데도 목사 같은 집사님들 되게 많아요. 못 보셨죠?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목사 같은 집사님 됐다 많아요. 목사 같은 권사님 진짜 많아요. 목사 같은 장로님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의 소유욕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은 남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착을 하게 되면은 될 때까지는 안 합니다. 안 되면 절대로 안 해요. 그것이 초라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사 안 돼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 안 돼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들 교회 우리는 여자 장로님이 없으니까. 근데 왜 되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집착하지 말아요. 집착하면은 남한테 유익을 못 끼쳐요. 집착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되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소유의 집착이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살지 못한다. 왜 그런가요? 그런 사람은 남을 불편하게 하고 남을 해롭게 해서라도 남을 불이익을 주면서라도 내가 되면 되거든요. 내가 성공하면 되거든요. 내가 명예를 얻으면 되거든요. 그러니 진실된 헌신은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디귿으로 갑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언급하면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날 이유는 그래야 참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집착이라는 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시작.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글을 좀 이상하게 썼어요. 내용은 공감이 갔는데 거기에 그냥 인도 제도라고 해요. 동인도인지 서인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뒤져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나릴이라는 나무라는데 제가 마나릴이라는 나무를 다 뒤져봤어요. 그런 나무 없어요. 근데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여기서 그분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그렇게 말하죠. 마나릴이라는 이 나무가
이 집착처럼 생겼어요. 이 나무가 굉장히 매혹적으로 이렇게 좀 해요. 이 나무가 매혹적으로 생겼대요. 목재 역시도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사과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처럼 생긴 열매 때문에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정말로 향기로운 냄새까지도 풍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도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집착할 수 있고 홀딱 반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나무의 특성이 이 열매의 즙이 몇 방울만 묻어도 물집이 생기고 그 통증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독성을 가진 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매력적으로 생겼다고 그것을 덥석 물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열매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박수갈채를 받는 거 얼마나 보기 좋고 향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먹었다 하면 피부에 묻었다 하면은 독성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착이란 바로 이렇게 생긴 나무라 그 얘기예요. 이 원수마귀는요, 말 같지 않은 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 같지 않은 말을 계속 들려주고 식구들에 대해서 말 같지 않은 말을 계속 들려줘요. 교회에서도 말 같지 않은 말을 계속 들려주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파멸케 하는 매력적인 원리와 방법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 유혹을 즐기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멸을 면하기 위해서 집착을 버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본론이면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하는 인생인가 두 가지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것이 더하는 인생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이 집착을 버리는 방법이다. 기억해야 돼요. 시작. 식구들을 좀 놓아주고 사람들을 좀 놓아주라. 이것이 더하는 인생, 집착을 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41절 다시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발 뭐 올리지 말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이 핏대를 올 때가 참 많아요. 핏줄이 밖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고 그럴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면 차라리 조용히 내가 더하라. 왜 저 사람은 왜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알 수가 없어. 왜 안 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차라리 조용히 네가 조금 더 하라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가자는데 안 가네. 미치겠네.
어이구 고집이라고는 말이 목사님 고집 닮아가지고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고집 세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구만. 고집 세긴 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네가 한 번 더 가라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남 때문에 흥분하거나 남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거나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차라리 조용히 내가 조금 더 하라.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일찍 일어나 그래갖고 아들 일찍 안 일어나요 절대로. 하는 만큼 집안은 어수선해져요. 그러면 애들 밥도 안 먹고 문 콱 닫고 그냥 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남을 달라지게 하면 내가 이거 변화를 줘야지, 내가 개혁하고 말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많이 경험하죠. 애착을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왜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가질까요? 좋아하니까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집착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사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니은으로 가요. 니은. 마지막이에요. 니은. 시작. 더하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 심리를 갈 줄 아는 인생이라. 41절 반복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마음에 드는 사람, 기분 좋은 사람과의 동행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나를 비판하고 심지어는 앞에 구절을 보면은 나에 대해서 가서 고소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은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요, 이 공평과 정의에 너무 집착을 해요. 내 생각이 공평하고 내 생각이 옳다, 공의롭다. 그러니 나는 이 얘기를 안 하면 난 죽어.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본질이 아니고 방법인데 여기 보조 작은 강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강대상을 어디에 놔야지 가장 잘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쪽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처럼 가운데다 놔으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발판 한 계단 위에다가 놨으면 청중이 더 잡니다.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내 생각만이 가장 옳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청소할 때 의자 줄 맞추다가 싸우더라고요. 의자 줄 맞추다가 청소하러 와서 의자 줄 맞추다가 싸워요. 왜? 네가 한 게 너무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네가 한 게 너무 뒤로 갔다는 거예요. 뭐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대한 내 방법에 대한 그 집착을 버려야지 남을 배려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래서요, 그런 방법적인 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신앙이 약한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이, 교회에 직분이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분쟁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평과 정의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더 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끝까지 줄 여기에 맞춘다 그러죠. 그러면 뭐 받아요? 안 받아보셨네. 뭐 받아요?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열받지 말아요. 그러면 그냥 가요. 꼭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간 다음에 혼자 몰래 와가지고 다시 내 생각대로 맞춰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기억도 못한다고요. 근데 거기서 말이야, 서로 옳다고 말이야. 그러면은 안 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제발 좀 집착을 버리고 소유에 대한 집착 좀 버려라. 근데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에 결국은 떠나가고 말았잖아요. 그건 참 슬픈 이야기가 되는 거죠. 기도문, 주님, 주님. 기도문 두 줄 시작. 그래, 오늘 말씀 전하는 저 자신과 또 말씀 경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오리 인생이 되지 말고 심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영어 성경에는 1 마일 그리고 심리 인생은 2 마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요구하면은 자발적으로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어디 가자 그러면은 쉽게 따라 나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잔치집이나 생일집도 소중하고 아픈 사람들 찾아 방문하고 신방하는 데는 사람들이 잘 안 나서잖아요. 우리는 잘 나서지만은.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해도 심리를 가는 그런 인생,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앞서가는 분들의 특징이 뭔가 아시죠? 그분들은요, 남이 요구한 것보다 더하는 사람들이에요. 요구하는 것보다 더해요. 그들은 해야 할 의무보다 언제나 더하는 사람이래요. 기대보다 더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받은 대가보다 더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런데 그 표현을 이병모 전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에서 살해받은 것보다 저 일 더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병모 전사님은 우리가 그냥 교통비 주드리는 거죠. 50만 원 그냥 드려요. 근데 50만 원 받지만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아주 감동을 먹었어요. 맞다. 너무 귀하다. 너무 훌륭하다. 나는 280만 원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욕먹는 사람들의 특징, 버림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학교나 회사에서도 그래요. 결석을 자주 하고 조퇴를 일성해요. 웬만하면 빠져요. 웬만하면 일찍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지 않아요. 그거는 욕먹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도 오리조차 안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누가 나를 싫어한다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혹 나쁜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간단해요. 왜 남이 나를 미워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 사람은 나만 보면 무시하지?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미움받을 일을 하고 내 자신이 욕먹을 일을 하고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주면 그 얘기 했잖아요. 아주 훌륭한 인고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을 해요. 근데 여자분이 차 몰고 가다 사고 나가지고 다리를 잘랐대요. 그래 그는 실망해가지고 이 여자가 못 살겠다고 몇 번을 자살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때마다 남편이 여보, 당신 다리 없어도 내게는 소중한 사람이야. 난 절대로 당신 안 버려, 안 포기해. 근데 결국에 이 여자가 약 먹고 자살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사랑을 주는데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만남도 그래요. 사랑을 주는데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요. 세상도 그래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지키는 애가 엄마 아빠 사랑하는 애지. 말로 자식이라고 하면서 말 됐다 안 들어요. 말끝마다 대들고 반대하고 어떻게 하든지 속상하게 힘들게,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관계도 그래요. 그 다음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 같이 합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 그래요.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이면은 섭섭함, 불편함, 속상함, 억울함이 남아있게 돼요. 사랑은 어두움을 몰아내거든요. 두려움을 몰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은, 받아들이게 되면은 모든 게 좋게 보여요. 키가 작아도 작다고 안 그래요. 아담하다고 말하지. 사랑하면은 좋게 보이고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가 누구예요? 네. 그렇게 살아야 했네. 그렇게 살아야 했네. 근데 참 뭐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지 자신을 알아야지. 어디다 그런 얘기를 해. 싫으면은 다 나쁘게 들려요. 근데 좋게 생각하면은 다 좋게 들리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런 적용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게
잘생긴 목사 무슨 잘생긴 그거 갖다가 거지 같은 소리라 그러지. 잘생긴 무슨. 근데 사랑하면 다 좋게 귀하게 아름답게 보인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잠언 8장 17절 시작. 아멘. 성경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뭐요?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랑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살아갈 때도 가정에서도 사회, 직장, 사업장, 교회 공동체에서도요 마찬가지 진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미움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걸 글자 그대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저들을 사랑한다. 저들이 누구냐? 곧 나를 사랑하는 저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심는 대로거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래요. 심는 그대로 건다. 내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와요. 근데 미움을 심으면은 미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맞다는 거예요. 예외도 있지만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께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에게 사랑과 소망이 있느냐? 그렇다면 항상 무슨 인생? 더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리고 남을 너무 묵지 말고 놓아주는 인생이 되어라. 그리고 심리를 갈 줄 아는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해서 더 중요한 일을,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더하는 인생, 요셉과 같은 인생이라고 아침에 요셉이 얘기했죠. 더하는 인생이 되고 놓아주는 인생이 되고 심리를 갈 줄 아는 인생이 되면은 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더 가주라는 거예요. 조기까지 하려면은 좀 더 가라는 거예요. 조금 원하면은 많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더하는 인생은 맨 밑에 줄 시작. 누가 환영받는다고요? 더하는 인생이에요. 요만큼 원하는데 이따만큼 주고 여기 가자는데 저기까지 가고 이런 사람은 늘 환영받는 거예요. 내 것만 딱 하고 입 싹 열중 쉬어 편히 쉬어 이런 신앙은 환영 못 받아요. 언제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은 만큼 내 할 일 말고도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봐주는 사람, 이것이 성숙한 믿음, 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은요 예배당에서 강대상에서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은 생활 속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어두면 밥 먹고 나서도 자기 구역이 아닌데도 대개는 내 구역 아닌데도 들어가서 설거지를 해줘요. 예. 이게 환영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왔죠. 포로 신분이었죠. 모든 조건이 열악했어요. 주변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견제가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민첩하게 일합니다. 4번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총리로 쓰임을 받아요. 다니엘 1장 21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과 바사의 왕 4명을 거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요, 우리 손자들까지요,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신앙의 성골, 신앙의 진골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어렵거든요. 꼭 필요한 존재니까 4번에 임해서 다른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남들이 핍박한다고 해가지고 나가 자빠지고 같이 혈기 부리고 같이 싸우고 매일 부정적으로 살았다면 다니엘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죠. 쓰임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자기를 준비해 나갑니다. 결국에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복 빌고 마칠게요. 옆에 분에게 정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꿔서요. 제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